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단 사이비, 저 멀리에 있는 그렇게 이단 사이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오류라고 할 때 무언가 크게 잘못돼서 무언가 크게 거짓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금한 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만들어진 짝퉁 명품이 있잖아요. 그 짝퉁에도 그 단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짝퉁,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짝퉁과 같은 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자세히 봐도 어느 경우에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냥 허름한 짝퉁은 구별이 잘 되는데, 나이키 그러면 나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구별이 잘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에 이르는 선택에는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성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본성의 빛은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돌트레트 1장 5, 6, 4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들이 가르치는 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택의 조건은 미리 밝혔듯이 이전에 뭔가 밝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것은 이성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영생을 위해서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경우든 이런 것들에 따라 선택이 의존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돌트레트 1장 5, 6, 2하고 3을 볼 텐데, 여기 4항에서 미리 밝혔듯이 라고 할 때 미리 밝힌 것이 뭔지 그 앞에 있습니다. 5, 6, 2 3항 보세요. 5, 6, 2항의 3절 54페이지. 전자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고 후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선택 없이 의롭다 여기게 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선택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선택을 말해요. 선택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말합니다. 5, 6, 2랑을 보실래요? 53페이지. 하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네, 5, 6, 2에 네,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 네.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 앞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고 막연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일반적이고 막연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시 말하면 특별한 선택은 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자는 불완전하다, 취소될 수 있다, 미결정적이다, 조건적이다. 그러나 후자는 완전하다, 취소된다, 될 수 없다, 결정적이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따로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말만 보면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은 취소될 수 없고 결정적이다, 절대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그건 제외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도 둘로 나눕니다. 그 뜻이에요. 그 둘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 중에 하나는 조건적이고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은 취소될 수 없고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0절 이 우리 성경 안 찾아도 물론 찾으시면 되는데 2항이 나옵니다. 오류 2 반박에 한번 읽어주세요.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부르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들은 저 사람 보니까 행동이 엉망이야.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믿음에 이르는 선택과 구원에 이르는 선택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확정적인 것도 있어. 그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선택 교리입니다. 일렉션,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일렉션. 이 구조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계속 일반적 선택이 있고 특별한 선택이 있다. 일반적 선택, 특별한 선택. 이 구조를 어디서 들어보지 않나요? 은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선택, 특별한 선택.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가 어떤 이들의 교리죠?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구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의도를. 그 다음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율법 없다. 한번 죄 용서 받았으면 끝까지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건 맞는 말인데 행위를 부정하죠. 또 반대로 이걸 나눠가지고 믿고 난 이후에 행위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어떤 세상이죠? 처음 구원 말고 첫 번째 구원 말고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하다. 믿은 이후에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네? 행위로 구원받는다. 처음 구원이 있고 그 구원 말고 두 번째 구원이 있다.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아르미니스주의자와 지금 뭐 다를 게 없어요. 첫 번째 구원이 있고 선택이 있고 두 번째 선택이 이들은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잘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기도 아니잖아요. 뭐 잘못된 기도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면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여기 아르미니스주의자.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은혜를 주시면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시간이 되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뭐 교회 다니겠습니다. 등등. 건강을 주시면 내게 물줄 주시면 이게 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에요. 뭐뭐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아르미니스주의 조건적 이야기예요.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언약을 말해요. 그들도. 근데 거기에 조건을 더 붙입니다. 우린 칭의를 무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값없이 선물이란 개념입니다. 또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두 가지 것으로 되어 있죠. 무엇과 무엇이죠?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전가입니다. 용서와 전가.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용서와 전가입니다. 용서는 무엇을 해서 보속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무엇을 해서 용서받는다, 보속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없어진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덮는다, 가린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개념 아닙니다. 반대로 용서받은 것을 회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복받는 거 아니에요? 복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가는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이신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건 이신칭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신칭이가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는 리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했는데, 그 다음에 forgive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remission, 리미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어떤 단어로 이렇게 구별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리미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것. 죄들의 사면이라고 배웠습니다. 리미션. forgiveness는 우리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떤 단어라고 썼죠? 죄들의 용서라고 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덮여지고 가려진 것입니다. 용서의 선언이 리미션이고 forgiveness가 죄들의 용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칭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것 맞나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 의롭다고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게 첫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린 죄의 포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전자는 로마 카톨릭 교리고, 두 번째는 구원파 교리. 죄는 우리를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칭의 교리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냐면 피터 피에르, 그러니까 피터, 영어로 피터 피에르 롬바르디,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칭의는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예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면, 구원론에서, 기독론에서 시작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은총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게 돼서 죄인이 자신의 행위를 불신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존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체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르미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택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정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아르미우스의 선택교리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아르미우스의 선택교리를 정리해보면 돌트레이트 오류 2에 보면은 일반적이고 막연한 선택이 있다. 첫 번째, 이것은 만물 만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믿음에 이르는 선택, 일반적이고 막연한 선택이 있다. 만물 만사와 관련된 선택이고요. 두 번째, 특별하고 확실한 선택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은 특별하고 확실한 선택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미결정적이고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고 조건적인 선택이다. 이것을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한다. 특별한 선택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인데 이것은 완전하다, 취소될 수 없다, 결정적이다, 절대적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돌트레이트 1장 5, 6, 2항에서 아르미우스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셨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선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장 8항 보실래요? 이들은 다양한 선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이야기해요. 믿음에 이르는 선택, 특별한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근데 제목만 보세요. 뭐죠? 1장 8항이?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이에요. 단일한 결정과 충돌돼요. 오류 위에서는 다양한 선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1장 8항에서는 단일한 선택이다, 다양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미우스 주장에 단번에라는 개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원, 예정, 이 개념 무시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만 보는 거야. 시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어떤 것을 또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본다는 것은 영원 불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할 수 있다, 영원하지 않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나 교리문답서에서는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떤 분이 다는 것을 고백하고 교리문답서를 풀어갑니다. 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택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은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구체적으로 지금 5, 6, 4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의 조건은 본성적 빛 이성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은 5, 6, 5를 한번 보세요. 5, 6, 5, 56페이지 1항 위에서 넷째 줄 이에 반하여부터, 이에 반하여, 그러니까 끝까지 예견된 견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곳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 끝까지 경건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긴 자유의지라는 말은 없어요. 5, 6, 1 한번 보실래요? 5장 5, 6, 1 88페이지
5장 오류 1 48페이지. 돌트레이트 5장 오류 1. 자유의지란 말 없고 여기는 지금 이것을 새 언약에 밑줄 친 거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밑줄 친 것부터 새 언약은 자신의 결정적 선택, 자신의 결정적 선택과 칭의 이전에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성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류 5에 자유의지라는 말은 없지만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5장 오류 1에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칭의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테이트 1장 오류 9도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명확하게 그들의 교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나옵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때 자들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기쁨 때문이 아니라 기쁨만이 아니라 더 그들이 더 낫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나누지 않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79문 한번 보실래요? 웨스트민스터 대규리문답 79문 243페이지. 대규리문답 79문. 참된 신자들이 압도당하는 불완전한 유혹, 죄들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79문에 79문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불변적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견인을 주는 그분의 작정과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불가분 연합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분의 계속적인 존재 및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씨앗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총체적으로도 최종적으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여기도 아르미스주의자들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누지 않아요. 자,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불변적 사랑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영원 불변함,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견인을 주신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때문에 영원으로부터 설명해요. 이것은 하나로 쭉 이어집니다. 불변적 사랑 때문에, 작정과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불가분 연합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돌트레이트 1장 5, 6, 4는 이 첫 번째 변할 수 있고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는 조건적인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이해합니다.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돌테이트 3, 4장 4항 2절을 보실래요? 3, 4장 4항 2절 67페이지 4항 2절. 하지만 구원을 주는 67페이지 3, 4장 4항 2절.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본성의 빛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로 사용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적인 일조차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오히려 인간은 아르미스주의자는 올바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불의한 방법으로 억누르고 오염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안 된다. 오히려 안 되는 건 그만두고라도 이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는 사용한다. 더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2권 2장에서 노예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루터도 노예 의지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노예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2권 2장에서 2권 2장 12항 맞습니다. 2권 2장 12항에서 17항에서는 오성에 대해서, 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2권 2장 18항부터 27항까지는 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성을 설명할 때 타락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향해 전진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견해도 가지도 못하고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최소한 이런 진리에 접근해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성이에요. 타락한 이후 사람이 가진 이성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서 원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 스콜라주의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주지예요. 주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주의주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 고백,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고 밝힙니다. 사실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성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첫 번째. 두 번째, 부성애를 알게 하는 일. 세 번째, 양심을 통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이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성애를 알게 하고, 양심을 통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고, 이게 이성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부성애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부성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성이 하는 일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신적인 존재가 계시다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비록 타락한 이성이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이성을 활용할 때 성경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으로 인도함을 마인드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뇌에만 머뭅니다. 혀에만 머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이성 가지고. 이게 아르미스 유지할 때 이성만 가지고 말로만 합니다. 삶에서는 없어요. 말로 고백만 있습니다. 삶의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62페이지 561을 한번 보세요. 돌트레이트 2장 561 예정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공로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이게 주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이거 구원받는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새로운 언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새 조건이라고 해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조건을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만족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견인과 관련시켜서 사람의 자유의지다. 아까 찾아본 대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돌테이트 1장 5, 6, 4는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고 미결정적 선택입니다. 이성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 이성을 올바로 사용했는데 영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경건을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르미수자들은 제1원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성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은 것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영생을 위한 조건은 두 가지인데 믿음에 이르는 선택과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불확실한 믿음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행위와 관련된 구원에 이르는 선택 또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돌테이트 1장 5에서 그들은 또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요. 이 아르미수제 로마 가톨릭과 똑같아요. 칭의를 나누잖아요. 교부들의 신학을 무엇을 가지고 볼 것인가, 무엇을 도구로 삼겠는가. 스콜라 철학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가지고 교부들의 신학을 보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죠? 우선 소찐이우스주의에서 그 다음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 근현대교에서는 아직 안 배웠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했으니까 소찐이우스주의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청교도 시대 같이 싸웠어요. 소찐이우스주의에서 나온 것이 다니실론자입니다. 소찐이우스 이태리에 폴란드 갔다가 자연신론입니다. 계몽주의 자연신론에서 아르미스주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소찐이우스 자연신론 그 다음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들은 수용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수용하신다. 수용한 은혜 아르미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반박, 두 번째 단락은 반박이잖아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항상 반박합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첫 번째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첫 번째에서 싣고 있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성경의 교리를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갖다가 싣고 그것을 반박합니다. 그게 에베소 2장 3절에서 9절을 지금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7절이 어디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다음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세 가지 원인 모두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7절부터 9절 사이에 에베소서 지금 55페이지 하고 있어요. 돌테이트 564 1장 564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렇게 자비하심으로써. 네, 제일 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일 먼저는 저기가 먼저 나오죠. 순서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2원인, 그 다음 자비하심,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세 가지 원인이 모두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 여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르미스 주자들은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견된 믿음에 의해서 선택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류 5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류 5를 말하기 전에 이성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오류 4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선택도 오류 5를 한번 보실래요? 오류 5 56페이지 몇 줄 친 거? 예견된 믿음, 회심, 성결,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랑 맨 밑에 이것도 예견된 견인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견된 견인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것은 2항에서 선택된 자가 유기된 자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롭고 복음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3항에서 미추친 거 예견된 조건들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예견된 믿음, 예견된 견인, 예견된 조건. 이것을 돌케이트 5장 5류의 1에서는 새 언약이다, 새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얘기해요 그들도.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새 조건이에요. 예견된 믿음, 예견된 조건이에요. 똑같은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어떤 삼위일체냐 설명해 보라고 해야 돼요. 언약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언약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오류 돌케이트 1장 오류 1절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돌케이트 56페이지 돌케이트 1장 1절 앞부분 구원에 이르는데 불완전하고 미결정적인 선택이 56페이지 제일 위에 특별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예견된 믿음, 회심, 성결, 경건이 시작했거나 한동안 지속했기 때문이다. 보세요. 한동안이라고 나옵니다. 한동안이라는 말은 일시적이잖아요. 지속이 아니에요. 영원이 아니에요. 한때는 그랬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일시적으로.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결정적 선택은 다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반해서 구원에 이르고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특별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믿음, 회심, 성결 및 경건이 끝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유유지가 어떤 사람은 일시적이에요. 신앙의 행위가.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해요. 미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것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적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의 신앙이 끝까지 유지되면 결정적인 선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하고 미결정적인 선택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합니다. 그 아르미스 주자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아르미스 주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무시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의 행위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교리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일반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라기에서 그랬지만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자기 안의 행위를 가지고 좀 더 고쳐야 되는 것, 좀 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이거 참 교묘하거든요. 이게 조금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실제 실행하진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기 아르미스 주자들이에요. 여기 한국교회 만연해요.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어. 이게 개혁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아르미스주의적인 성향이 있는지 이게 다 뽑아내야 돼. 찾아가지고.